예, 우리 요 어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놓고서 근심을 많이 했었다. 근심을 많이 했다. 고린도전서 편지에 쓴 내용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뭐 반드시 잘못되는 건 아닌데 잘못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던 것은, 고린도가 우리 세계사를 배우면서 코린트 배우잖아요. 역사적으로 고대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도시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그래, 이 세상 밖의 죄악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눌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 교회됨을 잃어버리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께 물들어버려.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은혜가 좋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쾌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물질적 풍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쾌락 좋아하고 세상 물질적 풍요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 좋아하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지없이 교회됨이 무너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종류의 세상의 죄악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우상숭배 들어오지, 음란죄 들어오지, 파벌죄 들어오지, 뭐 교만죄 들어오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거 일일이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다 봤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는 이런 고린도 교회 잘못된 거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준 책이 고린도전서고, 그 바르게 잡아주자니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사랑의 은사가 나오고, 부활의 소망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거를 책망을 세게 했거든요. 그 책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교사는 1만 교사가 있어도 아비는 하나다. 무슨 얘기냐? 1만 교사가 있어도 아비는 하나냐? 세상에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거를 정죄하는 그런 언어가 전혀 아니고,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막 말 배우고 걸음마는 3살짜리도 가르쳐 주려고 그래. 다 가르치는 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서 나오면서 남들 잘못 지적해 주는데,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교만 속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하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서로 자식이 잘못이 있어도요,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자식의 인격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마냥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한마디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이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정말 와닿는데, 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들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그 아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봐. 근데 아버지가 아들 힘들어하는 걸 다 보면서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우리 부모들 다 아는 거잖아요. 자식 기르는 부모,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자식에게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낙심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들이 잠이 드는 거 알면서도 아들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같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아무 말도 없어요. 뭔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네 옆에 내가 있다. 암만 힘들어도 네 마음 내가 안다.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달되는 거. 아들이 잠자고 있어도 아버지가 옆에 누웠다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거 왜 몰라요? 아는 거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업 실패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나밖에 아무도 없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옆에 내 편이 있다. 내 편이 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위로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내 손을 항상 붙잡고 계신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1만 명도 넘는다. 그러나 진정 아비의 마음 가지고 우리를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못된 걸 책망하고 꾸중을 했지만 바울의 교만에서 나온 거는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주고 바로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그래도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바울파 개바 바볼로파 이게 뭔 짓이냐? 우리에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서로 우리가 일을 달려서도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 정작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건 아니지 않냐? 말을 그렇게 해놓고는 혹시 이 말에 성도들이 상처받았을까 해서
혹시 이 말에 성도들이 상처받았을까 봐서 말은 그렇게 놓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또 상처받고 혹은 또 삐져가지고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바울이 근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놓고는 바울이 근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 앞에 앞구절에서 한 얘기가, 내가 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이었었다. 하나님 주신 근심이었었다. 감사하다. 왜?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편지 속에 있는 그냥 단순한 이 바벌 아니다, 음란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이것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고 애를 태우는 바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바울이 그제서 마음 놓고, 아유 그래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근심했어도 잘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구나.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있고. 그러면 세상 근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의 차이점은 뭐냐? 일반적으로 근심은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보입니다. 수심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기쁨에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꽤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분당에서 어느 서점에 들렸는데 저쪽 어디 분당 터미널은 그쪽이죠. 그쪽에 서점에 들렸는데, 서점에 여자애가 중학생쯤 되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입에서 침을 제일 흘리면서 엄마 그러면서 몸도 이렇게 정상치지 않게 이렇게 서점에 있는 거예요.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서점에 온 거예요. 딱 그 아이가 문도 이렇게 하고서는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엄마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았어요. 정말 털커덕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고서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엄마라고 그러는 그 여자 얼굴을 딱 쳐다봤어요. 대략 40대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뭐 아이가 중학생쯤 됐으니까 얼마 40대쯤 되는 게 맞는 거죠. 40대 여인이었는데 제가 그 여자분 얼굴을 쳐다본 딱 그 순간에 저는 정말입니다, 마치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얼굴에 수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뇌성마비 아이를 기르면서 딱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심에 찼을까 하면서 안쓰러워가지고 그 엄마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엄마의 얼굴은 하나 제가 걱정했던 수심에 찬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밝고 조금 더 못하면 거의 천사 얼굴이었습니다. 수심이 하나 없고 밝고 해맑았습니다.
제가 그 서점에서 나오면서 저건 불가능해요. 저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엄마 모습이 그렇게 밝은거려. 저 여자분은 예수 잘 믿는 여자가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는 저건 불가능해. 예수 잘 믿는 여자가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는 저건 불가능해.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는 본래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무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정말 이분은 자신 있는 거예요. 뭐에 자신 있어요? 은혜에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더 늘리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제 생각 그대로 예수 잘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근심이라고 하는 건 왜 근심이 안 좋냐? 근심은 단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누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을 누르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한숨 짓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그 눌리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눌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이게 인생에 눌려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근심이 있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그 근심은 저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눌렸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근심도 똑같은 근심이 아니로구나. 세상 근심은 누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도 근심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 근심은 눌렸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심이다. 내 인생 망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벗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봐라,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게 했는가. 그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사모하게 했고, 여기 말씀 그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했고. 여기서 분하게 했다라는 건 막 사람들,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분함이 아니고, 여기서 분하게 했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죄졌나, 내가 왜 그렇게 잘못된 인생 살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남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것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겉모습은 근심 같은데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망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 살리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녹이시는데, 우리 마음을 녹이면서 뭘 어떻게 녹여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냐. 이제까지 내 인생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던지는데 일어날 때 그때 반응이에요. 쌀에 저 밥솥에 넣고 밥에 두면 쌀이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 쌀이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익으면서 부하게 저기서 이거 그 순간 성질이 변화되잖아요. 쌀이 밥이 되는 이제까지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까지는 이걸 모르고 오히려 죄악이 좋았어. 세상 죄악이 좋았어. 거기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그걸 즐겼어. 이게 망하게 하는 건 줄은 모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여기서 벗어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게 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실은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거는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더 나가면 또 이만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건 내일 한번 제가 좀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이 초하루인가요? 그렇죠? 내일이 초하루면 이 말씀 더 짚으면서 나가야 될지. 초하루는 항상 또 초하루답겠는데 그건 뭐 하나로 좀 의논해보고 예, 아무튼 이거 한 번 더 진짜 이거 나눠야 될 말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이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